빌헤름 헤겔이라고 하는 우리 철학자를 전합니다. 이 빌헤름 헤겔하는 이 철학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변증법이 떠오릅니다. 정,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반, 그리고 정반이 합쳐져서 합이 되는 이 정반합의 이러한 변증법을 편 이 헤겔이라고 하는 대단한 철학자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헤겔이라는 분이 도대체 이 유럽 사람들, 그 당시에는 동양 사람들까지 카운트하진 않았어요. 유럽 사람들 정신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의 맥,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갖다가 이분이 세계 정신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분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세계 정신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세계 사람들의 정신의 밑바닥에는 영국 사람들의 정신이 스며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영국 사람들의 정신이 세계 정신사를 이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분이 영국 사람들의 정신사를 이제 좀 더 깊숙이 살펴보니까, 아니 그 안에는 유대인의 정신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정신, 히브리어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마음에 썩 내키지 않지만도 어쨌든 간에 서양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이 히브리 정신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분이 유대인 정신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정신사를 연구하면서 유대인 정신사에 특별하게 세 가지가 이 세계 정신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쉽니다. 이 안식일 정신은 사실은 유대교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요.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또 조선 500년은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제도가 됐어요. 그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세계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안식일 제도를 다 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지면은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는 이 안식년 제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유대인 정신사에서 안식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정신이 안식일 정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건 뭐냐? 시나고그 제도입니다. 시나고그 하면은 회당 제도를 가리키죠.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만 되면은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회당 제도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만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선교하는 기관,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보냈고 또 선교사들이 가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같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회당 제도,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유대교를 완전히 떠났는지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회당이고 또 이고니온에 가면 이고니온에서 제일 먼저 간 것이 회당이고 루스드라에 가면 루스드라에 제일 먼저 간 것이 유대인 회당이고 저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당과 사도 바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100% 떠났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유대교 회당에 가니까. 이처럼 이 회당 제도, 회당에 가서 동족끼리 모여서 서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이 회당 제도를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로 헤겔이 본 이 세계 정신사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끼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유대인들만큼 가정을 아주 중심적으로 가정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가족 정신, 가정을 돌보는 정신, 이 정신이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식일 정신이고 두 번째는 회당 정신이고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과 동시에 내일은 어머니날입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면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정신사에 가정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러는데 그럼 유대인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을 하나 택해서 오늘 유대인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가정주일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정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 가정 중에서 오늘은 모세 가정을 한번 선택하고 싶습니다. 모세로 치자면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후에 지금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자가 누가 있을까? 저는 모세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역시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20장쯤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물을 달라고 소리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위에게 명해서 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하도 이 백성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야단쳤어요. 물은 모세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흥분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야단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와라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흥분한 채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러면서 모세 아론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얼마 있다가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도 모세를 부인할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일명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세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럴 때 이 경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어떤 시대냐? 출애굽기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 바로가 다스릴 때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 하면은 애굽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다스릴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애굽 왕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생각에는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되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애굽을 도와주지 않고 상대방 편에 쓴다면 애굽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기로 작정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히브리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편 정책이 뭐냐? 엄청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더 늘어나지 않고 줄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 편 정책은 뭐냐?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세 번째 편 정책이 뭐냐? 세 번째 편 정책은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하수에 던져라, 강물에 던져라. 이것이 세 번째 편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정책이 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하수에 던져야 되는 이런 이 법칙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더라.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아기 나면은 이제 물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기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아기예요. 그래서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는 바로 소중한 생명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죠. 제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족속을 죽이는 세 가지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첫째 정책은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은 산파로 하여금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랬다. 이것이 두 번째 정책이라 그랬어요. 그때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뭡니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십브라와 부아가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기를 낳았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려뒀다.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려뒀다 이거죠. 산파들의 눈에는 엄청난 권력을 진 그 당시의 왕 바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다 살려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말이지. 세상의 어떤 권력의 말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도 똑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같이 모세를 살려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연설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아들, 딸 낳아놓고 또 손자, 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은 다 예뻐요. 손자, 손녀 치고 안 예쁜 애가 없어요. 애들 다 예뻐요. 아기들 다 예쁩니다. 너무 천사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7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데 걔들이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예쁘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이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냥 외모상으로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라고 한 것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의 신문에 한번 크게 사건이 났어요. 그것은 패트릭 비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주연 가수가 그 주연 가수를 다 오페라단마다 이 주연 가수를 섭외하려고 애썼어요. 너무 잘했어. 패트릭 비셀인데 이 사람이 25살에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그 당시에 한 편 1980년도 그때 한 편 오페라에 나가면 25만 불을 받았어요. 25만 불. 그 당시에. 지금은 100만 불도 더 받는 거지. 그 당시에 25만 불 받았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패트릭 비셀이 유명한 가수입니까? 한 번 오페라 나오면 25만 불씩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자살한 그 옆에 유서가 하나 써 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이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여기서 찾는 사람인데 왜 쓸모없는 인간인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빗새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 어머니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도 낳지 않고 둘이 나오니까 필요 없는 아이들이 나왔구나. 필요 없는 아이들이 나왔구나.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빗셀 앞에 어릴 때 너는 필요 없는데 나왔다? 엄마가 그냥 시시때때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는 자기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식을 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식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 이 책이 전 세계에 정말 베스트셀러 불티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목적 있는 삶이란 책이 번역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을 줄로 압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목적 있는 삶이란 책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잇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목적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아주 1, 2, 3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투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참 세월 빨라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큰딸애가 우리 사람한테 옛날 사진을 보내줬어요. 옛날 사진. 나는 옛날 사진 가지고 있지 뭐.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 내가 보니까 우리 사람은 처녀고 저는 총각이더라고. 그때 보니까 정말 젊었어요. 근데 세월이 확 흘렀습니다. 세월이 확 흘렀습니다. 제가 한신교회 부임하던 애가 2005년도인데 진장로님 그때 제 젊지 않았습니까? 그땐 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보니까 우리 방장로님 끄덕거리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2017년 12년이 흐르니까 이게 이제 뭐 늙어가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이같이 세월이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요. 제가 2005년도에 부임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흘러서 오늘이 됐습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모세를 이렇게 키우면은 걸리게 되면은 모세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모세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는 거예요.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여튼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을 잘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온 가족이, 모세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결국은 이 하수에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모세를 하수에 내버리는데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하수가에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과 진으로 갈대 상자 사이사이를 갖다가 다 메꿉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의 단어와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나오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가 똑같다고.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죽으려고 방주를 만듭니까? 살려고 방주를 만듭니까? 살려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40주야가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그 방주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든 그 갈대 상자는 모세를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요? 모세를 살리려고 만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새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진으로 철저하게 방수 작업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 날 이 나일강 하수를 나아가서 쳐다봅니다. 어디에 우리 아이를 갖다가 놔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정한 시간, 그 정한 시간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녀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물이 아주 급하게 흐르는 그때가 아니라 물이 좀 잔잔한 곳에 나오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갈대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이 갈대나무들이 많아서 물이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두면 갈대 상자가 쉽게 떠내려가지 않고 그 나무들 사이에 갈대 상자가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에 이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갈대 상자를 조금 전에 거기 갈대나무 숲 사이에 갖다 놨어요. 아닌가 다를까? 이제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본 거야. 갈대나무 사이에서. 그러니까 얼른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단번에. 왜냐하면 이 아이가 벌써 할례를 받았거든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명령 따라서 히브리 여인이 난 아들을 하수에 던져라, 죽여라, 이런 명령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 갈대 숲 사이에 던져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아이가 앙 하고 우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국률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때마침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그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젖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데 젖 먹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다 우연일까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정확한 게 있어. 하나는 모세의 부모가 할 일을 모세가 부모가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게끔 만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갈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지. 또 갈상자를 쉽게 나일강물에 급류에다 갖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는 일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그 갈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 불쌍한 마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죠? 내가 할 일은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한 대로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하는 거, 즉시를 일하는 거, 그거는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일이야.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야. 굳으세야 굳으세.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우리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할 필요도 없어. 1달란트 땅속에 갖다 숨겨놨다 가져왔어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할 일을 네가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얻은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부모가 할 일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잠언 22장 6절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주의 말을 어린 모세의 귀에다가 날마다 읽어줬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한 신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날마다 모세의 귀에 들려줬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모세가 조금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모세야, 저 땅바닥에서 매 맞아가면서 저 노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이다. 네 동족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한테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이루실 것을 믿는다. 틀림없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사람들한테 이 5가지 신에 대한 관점이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있어도 나하고 관계없다. 뭐 하나님 있다고 치자. 그래도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무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땅에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큰 일만 관계하시지 작은 일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모세 부모가 모세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과 뜻대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를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이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생명임을 이 시간 깨닫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있단다 라는 사실을 전달할 줄 아는 믿음의 아빠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성전을 지키며 성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모세처럼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